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의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걸렸고, 처음 BC 538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되었던 그때에 쓰여졌던 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시는 아마 1차 포로귀환 때를 지나고, 그리고 처음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1차와 2차 사이에서 아마 쓰여졌던 시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돌아갈 수 있는 소망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돌아가라. 너희는 돌아가고 회복되었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이제 너희가 다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선포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라고 하느냐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웃음을 참으려고 해도 너무 좋아서 막 계속 삐죽삐죽 웃음이 나오는 그런 때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때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보니까 잘 모아서 집을 장만한다고 하는데, 곧 그 집을 방문하는, 들어갈 집을 방문하는 그 사람 부부가 그 집을 방문하는데 꼭 이 표정이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 보면 떠올랐어요. 자기들이 들어갈 집이라고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대로 무슨 벽지가 제대로 발라진 것도 아닌 상황인데, 그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앞에서도 계속 웃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그보다도 더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기쁨,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는 노래, 그런 찬양이, 아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꿈이, 실은 뒤에 이제 눈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세대에 어쩌면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일터에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을 꿀 때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런 꿈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꿈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너도 꿈을 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도 꿈을 꾸어라. 어떤 꿈을 꿀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꿈 같은 꿈이라고 그랬죠. 제 나름대로는 앞에 있는 꿈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대부분 아유 꿈 같네요, 이런 것은 뭐예요? 깨고 나면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것 말이잖아요. 상상은 해봤지만 과연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뒤의 꿈은 뭐냐면 이루어질 꿈인 거예요. 현실이 된 꿈. 처음에는 꿈 같다고 말하는 건, 이건 내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이 내게 현실이 되었어요. 내 손에 붙들려 있어요. 내 눈앞에 있어요. 그때 꾸는 꿈은 현실의 꿈, 이루어진 꿈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꿈은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면, 너희가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또 이루어진다면 그 꿈을 네가 꾸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꿈을 꿔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내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것은 이제 돌아와야 될, 나는 지금 조국에 돌아와 있고 나는 지금 옛집에 돌아와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향한 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절에서 3절은 꿈 같은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니, 돌아왔다고 기뻐했는데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위와 아래로 나뉘어져요. 1절에 3절의 이야기는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고, 4절부터 6절의 이야기는 돌아올 사람들을 향한 소망과 꿈꾸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차 돌아왔던 때와 2차에 돌아오기 그 아마 중간쯤 쓰여진 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 속에 돌아온 내가 꿈꾸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와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꿈꾸는 것 같은, 야, 이건 안 돼 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때부터는 이 꿈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뭐냐면 꿈을 이루어 본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꿈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꿈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꿈꾸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소원과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처음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꿈,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종으로 살 뻔했는데,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실패의 종으로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셔서 생명의 은혜 아래 승리의 사람으로, 천국을 꿈꾸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주어진 소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꿈을 이루어 본 사람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다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일까요? 이제 하나님, 내게 이런 꿈을 주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포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온 인생은 참 험악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 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마 그런 꿈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마 이 꿈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어떤 꿈을 꿔야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꿈을 꾸는 게 4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꿈꾸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기도를 할까, 이런 거예요.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예. 우리의 포로를 갑자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했잖아요. 남방 시내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꿈을 꾸는데 남방 시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예전에 시편을 강의하면서 와디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와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보통 때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사막인지 광야인지 또 강이었는지 전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이곳이 강이었구나, 강인지 몰랐던 곳에 갑자기 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이었던 곳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였던 곳에 갑자기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강물처럼 그 강물 위에, 저 위에서부터 쏟아졌던 비를 통해서 강이 생기고, 그 강물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곳에 시원한 물이 생기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남방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꿈을 꾸는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내 조건은 무엇과 같아요? 광야와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들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시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우리가 바사 왕국을 쳐들어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내서 그들을 구출해 올 수 있을까? 그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광야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하나님, 사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이곳도 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가 지금부터 꿈꾸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알게 하셨듯이 이 영혼도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꿈을 꾸고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어쩌면 우리의 삶이 광야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갑자기 강물을 내시는 것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강물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꿈꾸는 자가 첫 번째 기도했던 이야기예요. 이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꿈꾸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꿈꾸는 방식이에요. 꿈은 아무나 꾸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이 꿈을 꾸나요? 꿈꾸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둠이 이변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경험해 보니까, 아까 그랬죠, 돌아온 이 꿈 같은 현실, 꿈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냥 망상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허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됐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만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것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었고 연약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병든 것이 회복될 꿈을 먼저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회복될 것을 보고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만, 우리에게 있는 소원도, 작은 꿈도 하나님 앞에 꿈을 꾸기 시작하게 하고,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왜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 용어로 쓰일 때나 아니면 그 외교의 용어로 쓰일 때, 또 특별히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의 용어로 쓰이는 용어 중에 한 가지 제가 배운 게 있는데요, 톱다운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톱다운 방식은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방침이나 정책 따위가 위에서 결정되어 아래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예전에 우리가 지자체 처음 시작될 때 정부에서 처음 예산을 책정하고 각 지자체에 이렇게 내려보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처음 했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보텀업이라고, 이제 밑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지자체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이런 것에 필요해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올려보내죠. 그러면 그곳에서 다시 그 예산을 분배하는 그런 것을 보텀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제가 읽어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방식이, 꿈꾸는 방식이 이와 같겠다. 뭐 그 안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어떤 게 더 좋은 방식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처음에는 톱다운 방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되는구나, 이것이 은혜 아래에서 내게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구나,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아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텀업이라고 하는, 이제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 이 영혼도 살려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도 꿈꾸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꿈을 꾸고 좋은 직장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부모의 세대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냥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망을 얻게 되었고 응답을 받게 되었으니 응답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응답 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꿈을 꾸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왜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믿음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사랑받는 방법을 얻게 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고스란히 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뭐 기도해도 안 돼요, 또 내가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세요. 왜 안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되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안 되는, 여러분이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는 축복의 소망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왜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막내가 요즘에 친구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몇 번을 갔어요. 그러면서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진다고. 그래서 패배 요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그런데 아빠,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갈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지 친구들끼리 다 가면 맨날 진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갈 때마다 졌어요, 이겼어요? 한 번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이길 때까지 가라고 했어요. 패배 요정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길 때까지 가라고.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이길 때까지 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경험했어.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그 꿈을 이제 선포하고 나눠주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비록 내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은 중에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면 5절과 6절의 이야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말할 때
이것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그의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울면서 나간다는 말이 이게 한 번으로 된 게 아니라 단회적인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 힘들어요? 눈물 날 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씨앗을 뿌릴 때쯤 되면 옛날에 보릿고개 같은 게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알아요? 보릿고개라고? 들어보긴 했어요? 네.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지? 그렇죠. 그런 때에는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지고 보릿고개라는 게 보리가 익어가기 전에 그때가 가장 힘든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곡식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런데 그 이전에는 벼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벼의 씨앗은 가장 좋은 종자예요. 지금 곧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 이 씨앗을 먹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이 씨앗을 논에다가 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다시 내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것이 열매가 맺혀서 다시 소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씨앗 주머니를 씨앗 곡식 창고에서 내다가 옆구리에 차고, 그리고는 그것을 울면서 뿌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이 밥 한 술이라도 먹일 수 있을 건데, 그러면서도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뿌립니까? 반드시 다시 열매가 맺혀서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게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씨앗 주머니를 들고 이 씨앗 주머니를 입에 넣고 싶은데, 그리고 다 끝내고 싶은데 아닌 거예요. 이 씨앗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도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뿌리는 겁니다. 다시 뿌릴 때까지, 새싹이 날 때까지 그렇게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꿈꾸는 자인 거예요. 처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부터는 나로부터 시작된 꿈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 있다고 생각돼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꿈주머니가 있어요? 자, 옆에 여러분 옆구리 한번 보세요. 옆구리 한번 보세요. 씨앗 주머니가 있어요? 네. 그게 기도 주머니인 거예요. 그것이 소망 주머니인 거예요.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지금 끄집어내다가 이것 마지막 소망인데요 하나님, 이거 마지막 기도인데요 하나님, 이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내가 그렇게 지금 했는데 또다시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힘든데요. 그런데 그가 맛보았던 그 기쁨이, 그가 꿈을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서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씨앗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내어놓는다고 말할 때 씨앗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씨앗이 한번 뿌려지기 시작하면요, 그가 누르고 있는 그 흙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게 단단한 것을 뚫고 나오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몇 배, 몇 천 배, 몇백 배, 뭐 몇만 배까지 힘이 필요하대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싹이 나오는 거 보셨죠? 새싹이 나오는 거. 그거 똥강 잘라서, 좀 아픈가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딱 잘라서 땅에다 한번 다시 한번 탁 꽂아 보세요. 땅을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뭉개지고 말지 땅에 안 꽂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그 단단한 흙을 다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생명력이, 그 생명력의 힘인 거예요. 끊어져서 그 부드러운 새싹으로 뚫어낼 수 없는 그것을 그 안에서 밀고 올라오는 생명력이, 그것이 그 땅을 뚫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꿈에 생명력이 부여되면, 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면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기도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왜 기도 응답 받으면 내가 한 것처럼 하고, 기도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이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다니요. 기도 안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안 되니까 못하는 것을 기도해도 그 정도밖에 믿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거라고. 기도하면서도 뚫고 못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그 연설을 들어보니까 수박씨 하나가 심겨지면 땅을 뚫고 올라올 때 20만 배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더라고요. 수박씨가 갖고 있는 그 힘이 20만 배. 그 얼마나 강력한 힘이. 그러니 그 땅을 뚫고 올라와서 그곳에서 새싹, 그 여린 새싹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제 꿈이 있다는 사실,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숙제가 있어요. 한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이 영혼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돌아오는 것, 지금은 사막과도 같고 지금은 광야와도 같아서 이 영혼이 돌아오는 것 꿈꿀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와디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강물을 만드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요, 내가 내 마음에도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눈물을 흘리고요,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지금까지 몇 해를,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을 품고 내가 오늘도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거예요. 주의 은혜 아래 서겠습니다. 그 선포를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눈물아, 내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걸 나는 안다. 눈물이 계속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멈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멈추고 난 그때 내게 응답이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웃음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은혜로 바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눈물아, 멈출 것을 안다라고 우리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너도 꿈을 꾸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정리하고 싶어서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 꿈, 이 시편 126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노래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노래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대,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강점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왔대,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이 이야기에서 제가 시편 126편을 읽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노래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돌아오는 것이, 네가 돌아오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꿈을 꿨다. 네가 돌아오는 것 때문에 내가 꿈을 꾸고 기대했다. 그리고 너도 꿈을 꿔라.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오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꿈의 씨앗을 예수님 자체에 품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을, 영원히 지옥 형벌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시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까 그랬죠.
꿈 같습니다. 그 말은 이게 뭐 믿을만 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게 믿어져요? 꿈 같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오셨는가? 그 이야기가 먼저 꿈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야, 그 꿈꾸는 이야기 내가 너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너를 향한 꿈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향한 꿈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를 향한 꿈이다.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노래하시고 꿈꾸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땅의 일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많은데 오늘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나 지금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믿어지겠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믿어지냐? 그런데 그분이 인간들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죽는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땅의 일도 믿지 않는 너희가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천국 보고 온 사람 있으면, 지옥 보고 있는 사람 있으면 믿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보고 왔다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무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지팡이 높이 노뱀을 만들어 들어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노뱀을 볼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력이 약해요. 그 노뱀이 안 보이는데요, 나는 못 살아요, 이런 걸까요? 아니요. 눈을 드는 그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꾸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왜 이루어지는 줄 아느냐?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아느냐?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아느냐? 왜 예수님 부활하신 줄 아느냐?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아느냐? 왜일까요? 바로 그 밑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왔어요. 처음 응답, 1절에서 3절의 응답, 예수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네가 꿈을 꾸라는 겁니다. 너에게 맡긴 영혼이 있지, 그 영혼 꿈을 꾸라는 겁니다. 너에게 맡긴 자녀들이 있지, 아이들을 위해 꿈을 꾸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축복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아빠들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요, 축복하는 권한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레위인들, 아니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권한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축복의 권한을 주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아빠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빠들은 축복 안 해. 아빠들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다 누구에게 맡겨놔요? 엄마들에게만 맡겨놔요. 엄마들은 매번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곳에 있는 아빠들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할아버지들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엄마들은 기도에 효력이 없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곳에 은혜와 응답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꾸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실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웃음이, 참을 수 없는 노래가,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참을 수 없는 잔치가 춤추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꿈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것 때문에 이만큼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기대하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고 인생의 꿈을 꾸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소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소개를 했는데요, 중국에 지금 대나무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대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모소대나무. 이 모소대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심어 놓으면 4년 동안 싹이 안 난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게 살아있나 죽어있나 싶고, 이게 되나 안 되나 싶고, 그 4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싹이 안 나올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4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갑자기 새싹이 나기 시작하면 하루에 30cm씩 큰대요. 그리고 15m가 넘는 아주 큰 대나무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숲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꿈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꿈을 꾸는 겁니다. 왜요? 꿈꾸게 하셨으니. 때로는 모소대나무처럼, 때로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니 꿈을 포기할 수 없죠. 어떻게 우리 꿈을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꿈을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꾸고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꿈꾸는 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톱다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꿈을 꾸는 겁니다. 보텀업이라고 하는 나로부터 시작된 꿈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생명을 심어주셨으니 그 안에 다른 꿈을 꾸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내가 얼마나 꿈 같은 은혜를 입었는지, 생명의 은혜를 입었는지 오늘 소망하며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 꿈의 씨앗의 주머니를 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